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창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됩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질문은 끝없이 질문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 결정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한 25분의 설교로 이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누구이고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합니다. 애니멀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물인가입니다. 우리가 동물인가? 세상에서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가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별 중에 하나, 위성 중에 하나,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 또한 바다에도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도 할 줄 모르고 옷도 입을 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윤리와 도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사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가 크게 모여졌다 팽창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구가 생겼고 이 지구의 습도의 변화로 인해서 아메바입니다. 제가 이거를 일부 때 아베마라 그래갖고 교인들이 지적을 했는데 아메바입니다. 아메바가 생겼습니다. 박테리아가 생겼습니다. 이 아메바와 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숭이가 나왔고 침팬지가 나왔고 그리고 그 침팬지에서 사람이 진화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지구 환경에서 최고도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생명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진화에 의해서 얻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무엇인가입니다.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너희 한국 조선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단군 신화가 있다는 겁니다. 곰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설화라는 겁니다. 신화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구전되어진 선화 실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럴듯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반박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집에 와서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합니다. 쓸데없다, 배우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가 오늘 과학적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악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39명이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인간의 악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 결과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인신매매입니다. 근데 강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제로 인신을 매매하는 겁니다.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팔아서 그 판 사람을 다른 곳에 갖다 파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참으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함이, 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은 측량 불가입니다. 인간의 악은 측량 불가입니다.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서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인간의 악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악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악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원숭이에서 침팬지에서 진화됐다면 그 원숭이나 침팬지에 악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팬지가 사냥을 할 때 그 먹이를 쫓는 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먹이를 잡는 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체를 통솔하는 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침팬지에게 악의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맞지 않습니다. 침팬지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스팅,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에 의해서 먹이를 잡고 그것에서 생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본능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진화가 맞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화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하다면,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인간은 아메바에서 박테리아에서 진화됐다는 것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만 주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설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그 인자 구조가, DNA 구조가 98%나 같다는 겁니다. 단지 2%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원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밖에 나가서 사람 모습 보라는 겁니다. 얼굴 모습 보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보라는 겁니다. 침팬지와 무엇이 다른가? 원숭이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2%의 차이가 있는데 그 2%는 뭐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할 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2%를 그렇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2%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2%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우리의 그 반박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세뇌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합니다. 무슨 힘이,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과학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엄마, 왜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학교에서 배워야 해?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얘기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학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뭐 로미오 줄리엣도 있고 러브 스토리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인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혼란스럽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항의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주님이라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가 배신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는가입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실패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만약에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해 준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항의할 겁니다. 엄청 화를 낼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팔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는데 한 번에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얼굴에 키스합니다. 은 30을 받았기에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제사장들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 배신합니까? 3번 배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요정이 너가 저를 아느냐 할 때 나는 그와 관계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여정이 또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의 당이 아니냐,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부정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너가 그와 함께 다니는 걸 봤다고 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번 부인한 겁니다. 우린 숫자적 3번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을 팔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한 배신한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3번의 배신이 나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할 때에 예수님이 배신하는 베드로를 돌아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배신하는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배신의 자리에 완전히 주님을 배신한 자리에, 완전히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리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런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누가복음 22장 61절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주님의 말씀, 너가 나를 배신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철저한 배신입니다. 배신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간 완전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무서운 악한 죄와 그 무서운
배신 속에 예수님이 얼굴을 돌이키신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배신, 철저한 배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배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철저한 배신 속에, 완전히 끊어진 관계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는 자신의 양심에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양심입니다. 그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깊은 죄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의 인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도 없고 이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항상 물어보는 자매가 있습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너 얼만큼 이해했니? 목사님 60%예요. 뭘 이해 못했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가 가슴이 무너지죠.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철저하게 하나님과 절단된 상태,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사랑을 받고 감동을 느끼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는 존재, 정말 벌레 같은 보다 못한 존재, 사람을 39명이나 냉동고에 얼려 죽이고 팔아먹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만분의 일이라든지 정말로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과학이, 인간이 진화됐다고 할 때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신화야, 이야기책이야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털끝만치라도 이해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21세기의 과학의 발달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학에 대해서 절대성은 부여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어떤가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고 공해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이버보그가 되고 생명이 연장되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 과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악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과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오히려 높습니다. 이것이 과학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인데 어느 가정에 40대 50대만 되면 여자들이 유방암으로 죽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아들이 결혼했는데 예쁜 딸이 있는 겁니다. 이 딸도 그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되면 40이 되면 50이 되면 그 유방암 공포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딸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딸의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을 제거하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딸에게
유방암 그 부분을 제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첫 번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 의사는 거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사가 그 시술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의사는 왜 못했는가입니다. 물론 의학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부분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칼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면, 개와 돼지처럼 제거하면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린 여학생이 어떤 결과로 어떻게 인생을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유전자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분이 있어서 조작을 제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매니퓰레이트라고 합니다. 매니퓰레이트 하는 겁니다. 매니퓰레이트는 뭡니까? 어떤 것을 진짜처럼 만드는 겁니다. 가짜는 아닙니다. 진짜처럼 만드는 겁니다. 사실처럼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100% 진짜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핵물리학자들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핵폭탄을 만들기 전에 핵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들고 나니까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폭탄을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제가 과학을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학을 믿고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 과학이 우리를 살리는가 죽이는가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 공해의 문제도 그렇고 오늘날 플라스틱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편 8절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명사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 천사보다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번역은 좀 잘못된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복수명사 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약간 못하다는 겁니다. 조금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갖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을 했는데 왜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유일합니까? 유일하지 않습니까? 유일합니다. 아멘. 왜 유일하냐면 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저라는 사람은 이상칠의 성격, 감정, 얼굴 모습, 인류 역사에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조금 못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껍질을 말합니다. 무슨 껍질과 같으면 사과 껍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과를 깎을 때 껍질을 최대한으로 얇게 깎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사과 껍질 같은 차이인데, 그런데 그 껍질을 벗겨내면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습니다. 겉은 초록색인데 안은 하얗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같은데 많은 부분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다른데 껍질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껍질과 같은 차이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일회성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제거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시편 14편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기 의인의 세대는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단수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시대, 이 시간 2019년 10월 20일이 27일? 27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을 보고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우리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증거를 대보라 할 때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설하다. 인간 창조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를 대라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가 바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는 오히려 시련과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줄수록 처음에 그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뭐가 나타나냐면 죄가 깊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첫 번째 드린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에 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죄가 나타날 때 인간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힘을 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길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 죄가 깊어진 자리에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고픔과 칼과 죽음과 어떤 환경,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유혹을 보낼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끝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털끝만큼이라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삶의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올 때 그는 세상을 이깁니다. 바울에게 로마 황제의 칼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과 말씀은 무엇인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찾으시고 확인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과학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